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왔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고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기독교 복음의 어쩌면 제1대 진리를 담고 있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논쟁을 했는데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장로와 사도들의 도움을 받고자 회의를 요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됐고, 베드로의 발언이나 또 야고보의 그 발언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사람의 발언이라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만 다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결정이 내리고요. 이 결정이 기독교 복음의 일대 진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는 신앙인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는 이것을 편지로 써서 갈라디아와 또 안디옥과 수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기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이방인들,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써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라디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에 전도했던 그 지역, 에베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개의 도시가 포함되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이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들이 또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율법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의 말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순진해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같이 복음 안에서 딱 서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로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하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또 율법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 가운데 이 어려운 거 다 안 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 소식을 이제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로 가자. 근데 가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글을 써서 빠른 편을 보내고 우리가 가서 다시 그 교회를 바로 세우자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앞에다가 갈라디아서 기록이라 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해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네, 27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커요. 근데 그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은 어쩌면 서론 부분이고 2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하고 3장, 4장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율법과 빗대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5장, 6장은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만 잘 보더라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복음을 가장 어쩌면은 복음에 집중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양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읽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먼저 갈라디아서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어쩌면 일으키는 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을 더 많이 강조하냐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이것을 많이 강조했냐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 갈라디아서는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편지의 서론이고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일 급하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예요.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참 복음은 딱 하나이다. 그 복음이 뭐냐? 그것이 4절에 있어요, 여러분. 4절.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다. 이것 말고 다른 건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까지 말을 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좀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저주에 빠지지 마라.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라.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1장 6절부터 10절은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가 어떻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막 현란한 말로 미사역을 다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미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 이제 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100% 어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좋아, 믿어.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은 이런 내용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적당하게 섞은 그 혼합주의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듣기 좋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주유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안 사실에 의하면은 몇 개의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돼서 문을 닫았대요. 아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영업정지 받다가 최근에 문을 열었대요. 어딘가는 말 안 해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가짜 휘발유가 100% 가짜를 파는 게 아니에요. 진짜 휘발유 90%에 10% 뭔가를 첨가해갖고 약간의 더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넣으면은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타요. 근데 그거 넣고 타다가 엔진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어느 주유소 기름을 계속 넣었더니 차 엔진이 망가져갖고 이렇게 차 카센터에 들어갔다가 엔진 망가져서 그분이 그 주유소 가지 말라고 해줘서 알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가짜가 100% 다 가짜로 된 게 아니라 진짜에다가 다른 걸 첨가하는 거.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이 유사 복음은 가짜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가짜를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엔진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또 삶도 망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를 넣지 않는 것.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짜를 제거하고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쩌보면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짜를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진짜를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던 그 다른 복음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도 말씀을 드렸고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 안디옥에 와서 잘못되는 것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두 가지로 구분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 율법주의. 이건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 유대교 율법주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유대교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럼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10계명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마음에 나오잖아요. 그럴듯하거든요. 주일 성수해야 하고 11조 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에 넘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에도 이 기독교 율법주의가 아직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덕이 쌓여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신인 동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도 역시 기독교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요. 그런데 가톨릭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개신교도 사실 그런 부분 많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어떤 지도가 될 수 있고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처럼 그렇게 씌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배 드려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이런 거 해야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 율법주의처럼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 가운데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 한다면, 성화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구원,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 이게 성화의 구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구원을 강조하면 어떤 식으로 갈 위험이 많냐면은, 여러분들이 성화되려면, 거룩해지려면은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안 지려면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갈 위험이 생겨요. 참된 복음과 이 율법주의 기독교 율법주의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설교 시간에 이 율법적인 내용 설교하지 않고 복음만 설교한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 대답하다 보면 또 율법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신앙생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복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놔두잖아요. 이것은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독교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된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가 사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진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가짜 유사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에 사람들이 있었던 그 무속신앙을 뽑아내고 참된 신앙을 심어줘야 했는데, 복음이 왕성할 때는 그 무속신앙을 버린 것 같았었는데, 복음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무속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한국교회에 무속신앙의 영향들이 있었던 것이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도 무속신앙의 영향이에요. 철야 기도도 무속신앙의 영향이에요. 뭐 통성 기도도 무속신앙의 영향이에요. 이 세계에서 이런 통성 기도하는 한국교회 모습 보면서 참 한국의 영성 독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구판에서 나왔다고 까지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근데 그 어떤 모습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시 뽑아내야 할 이 다른 복음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시는데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사실 복 받기 위해서 어떤 신든지 다 섬기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은 어떤 신을 딱 정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 주는 모든 건 다 좋아. 그래서 점집이나 그런 무당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상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저 사람들도 예수를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상 갖다 놓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가 복 주면 좋지 뭐. 다른 신들도 복 주면 좋지만 예수도 복 준다면 좋아. 나도 그냥 예수 섬길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속은 복 주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게 무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데 그냥 나에게 복 주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무속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은 병 고침 받고 또 무병장수하고 소원 성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 물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해요.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목적이 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 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고 이건 그동안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 이거 좋은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인데, 가끔씩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또 반대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방황할 때 교회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는데 그렇게 겁나더라고요. 하나님 벌 줄까 봐. 근데 안 가고 저기 대청댐 자전거 타고 놀러 갔다가 넘어져서 큰 사고문 당해갖고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예배 빼먹고 놀러 가는 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한번 겁먹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또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다 예배 잘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위험한 건요. 왜 안 좋냐면은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나 어떤 그걸 바라보지 않고 복 주시는 존재로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이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그냥 떠나요.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 없네? 믿으라 만하네. 하면서 떠나는 게 쉬워져.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 바치셨던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비록 삶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음의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런 기복적인 요소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관련된 예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시골에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시골에는 어떤 목사님이나 또 전우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한글을 조금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조사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거 사람들이 따라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초롱불을 밝히고서 이 조사분이 시편 23편 1절에 읽는데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다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그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아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사실은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냥 전혀 내려온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기복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잘못 읽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실제 자르시진 않으시지만 자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복적인 요소가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신앙은요, 사실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의 신앙이 안 돼요. 나 십자가는 나는 안 질 테고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에게 이런 복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참된 복음의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신앙이 참된 복음의 신앙을 가져서 내 삶에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죠? 박해 받는다 하니까 별로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참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데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대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거 절대 이해를 못해요. 아멘 못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야지 왜 박해를 받아요? 이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자꾸 걸리는 거야. 복음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너야, 십자가를 감당해야 부활의 영광을 받아요.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을 가기 전에 십자가를 거쳐야만 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 복음 아니고요. 기복신앙도 역시 복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